그래서 취미로 뭐 이런 운동 저런 예술 뭐 이런 것 저런 걸 조금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나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프로는 사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풀어서 말씀하면 이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수입 돈과도 직결되고 이걸 잘하면 세계적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명예도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마추어와 프로 이 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프로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마추어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번 이스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신앙생활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것이죠.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해야 할까요? 아마추어답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럼 프로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강훈련을 받고 뛰고 또 뛰고 목표를 걸고 단축하고 절제하고, 이 단어들은 거의가 프로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에 크게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연단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여기 고난의 풀무불이 뭐겠습니까?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게 풍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막 화력이 세게 올라오면 거기다 쇠를 올려놓으면 쇠가 빨갛게 달구어져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망치질을 해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계속해서 불순물을 망치질 한 동안에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순도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녹기 쉬운 것 그냥 초같이 쉽게 녹아가지고 쉽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를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이런 고난 저런 역경 갖은 훈련터에서 다 훈련받고 계속 넣었다 뺐다 망치질하고 이 연단을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순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쓰시려고 하게 되면 대강 불러다가 그냥 쓰시지 뭐하러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한 훈련을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프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이 시험 불시험을, 이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주 제대로 좀 대접받고 프로답게 쓰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교회에 댕기니까 고난이 더 생기대, 그러고 그만 접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겠냐 그 말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프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유명한 프로들, 운동 경기랄지 예능이랄지 기능인이랄지 이런 사람 프로들을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시작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음악 감상을 한 지가 벌써 50년인데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비올라, 첼로라는 악기, 이런 악기들은 기타하고 달라서 매듭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는 그냥 이 악보만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기타의 이 매듭이 어딘가를 딱 악보 보고 눌러서 그냥 튕기면 되는데, 바이올린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이대쯤 누르면 도가 나고 이대쯤 누르면 무슨 소리가, 이거를 딱딱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안 보고도 그냥 손이 가서 딱 멈춰서 튕기면 원하는 그 소리가 딱 나올 정도로 되겠냐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되겠냐고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내가 도를 내야 저면 도가 나오고 미를 내야 저 미가 나오겠냐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의인이라는 말을 프로라는 단어로 바꾸면 너무 진짜 딱 들어맞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의인을 프로로 시작. 대저 프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 이게 안 되네,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일어나서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해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강행군을 해야 프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프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추어죠. 거기서 계속해서 또 하고 더 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나갈 때 결국은 프로의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예전에 다 본 것들입니다. 근데 다시 보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야시리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 야시리한 것이 아니고 느낌이 어째요? 아, 이거 뭐 나비같이 새같이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표정이 전혀 멋지지 않은 또 그런 표정. 자, 그 다음. 예. 지금 왼쪽 발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데, 이렇게 멋있어서 우리는 와, 이렇게 하는데 백조가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강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도 모른다고? 사실은 김연아 뭐 아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 뭔 관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관계 없어요. 근데 다 알아. 이 쓸데없는 건 또 다 잘 알아. 근데 이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발레계에서는 이 강수진이 김연아보다 더 유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인 사람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대단한 세계적인 저 프로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요. 이 사진을 보고도 감성적으로 놀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정도 마음이 굳었고 독해져 있으면 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이 사진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이렇게 안 생기면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사요? 나 참 성가셔 죽겠네. 그 사진 앞에 치로 돌려보시오. 앞으로 돌려봐, 사진을 앞에 치로. 뒤로 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오세요. 발 사진 내려보라니까. 발. 이렇게 좀 놀래봐야 돼. 어떻게 그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굳어갖고 있어요. 세상에 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발레한 사람들 보니까 엄지발가락 꽃발딛고 한 섭디까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보다 쏙 들어가 버리냐고 말이야, 엄지발가락이. 그러고 지금 발을 보십시오. 저기 발인가? 발이지 뭐이다요 그러면? 발은 발이죠. 근데 저것이 발같이 생긴 발입니까? 그 다음 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천천히 넘겨봐. 이거는 지금 밑에는 강수진 씨 실제 얼굴이고요. 텔레비전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이제 하도 나오라 했으니까 그 사진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니까 자기 사진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진 나오는 걸 지금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 백조같이 나비같이 새같이 이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은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보는 와우 백조 이런 것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까지 훈련하고 참고 견디고 연습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뭐 있죠? 실은 내가 해태치를 한번 갖고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못 찾았어요. 그냥 롯데 선수 걸 갖고 나왔는데 롯데 자이언츠 선수 이먼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저 선수의 손바닥 모습이에요. 남복이는 이렇게 탁 나가서 안타 치고 홈런 한 방 치면 막 굴르고 막 악을 쓰고 난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 손바닥이 저렇게 되도록 얼마나 많이 방망이를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휘두르면 손이 저렇게 되냐고요. 이게 프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양손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롯데 이우민이라는 선수네요. 방금 이 선수 이름이 이우민 선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저렇게 했겠냐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프로가 아니고 저렇게 해서 프로가 되고 저렇게 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저렇게 해서 명예를 얻고 저렇게 해서 상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누굽니까? 이건 모른다고 천국 못 갈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누구다고? 박지성이에요. 이건 간첩도 알아, 저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 한 골 넣었다고 세레모니를 이러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막 저거 한 골 넣은 거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을 구르고 이러는데요. 멋있잖아요. 근데 저것만 보면은
사실 축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이것이 박지성 선수의 실제 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운동 경기 구기종 이런 거 별로 좋아도 안 하고 소질도 없고 이랬다간 합니까? YMCA 청년들이 고종 황제 친히 보신 데서 축구 경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아니 저 힘든 것을 그 종들 시키지 왜 본인들이 뛰어? 예. 그 양반들이 이렇게 못 된다고. 근데 축구공 그 피파 공인 규격의 공을 갖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좀 무겁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발로 한번 차봤더니 발등 내가 나가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 장난이 아니더만. 근데 그 세상에 그 공을 갖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정도면 저렇게 연습을 안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공을 수도 없이 저렇게 차서 연습을 했으면 박지성 선수의 발이 저 모양이 됐겠냐는 거죠. 이게 프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그것이 운동 경기가 됐든 예술이 됐든 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작가가 됐든 하여간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프로가 된다는 것은 방금 본 대로 이만한 훈련과 인내와 목표와 절제와 이런 것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거, 신앙 생활도 이 프로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뭐가 같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프로답게 했던 이 신앙의 조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과 풀모 속에 들어가고 연단받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조금 전에 사진 보았잖아요. 우리가 탄성을 질러요.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그 손, 그 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조상들,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했던 이 조상들은 그들이 겪었던 이 신앙의 상황, 인생의 훈련 상황, 이 상황은 조금 전에 봤던 사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들의 마음속에 겪었던 이 훈련이 절대로 이 사진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신앙의 조상들, 이 신앙을 프로답게 했던 이 대단한 신앙의 조상들, 이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훈련받았던 이 상황들,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아까 사진이 나왔던 그 발모습보다는, 손바닥 모습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생채기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5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프로로 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쭉 열거했는데 한참 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쓰겠냐?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고문을 해도 죽인다고 해도 실제로 죽여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못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겠어요? 우리 싸울 때 제일 무슨 놈이 누구냐면 싸우는데 그냥 상대방을 때리려고도 안 하고 머리 들이밀면서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차마. 그냥 못 해보는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뭔 죄로 이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게 프로예요. 세상도 못 이겨. 이런 사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프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러 분야에서 프로답게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째는 예배의 프로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프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어떻게 프로로 하는가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오늘은 제목만 얘기를 할게요. 예배의 프로가 안 되면 프로 신앙인은 못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이것이 프로가 돼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을 키워가는 것도 프로가 돼야 하고 하나님 견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프로가 돼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찬송하는 이 일도 프로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한 곡을 가지고 10번, 30번, 50번 계속 부르면서 이 가사와 이 곡의 영적인 상황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프로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20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갔을 때 히브리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학교죠. 히브리 학교를 갔는데 그 히브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지금 내 이름도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나와서 120분, 2시간 동안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교수님 얘기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모든 것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거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갖고 요새 지금 한 이틀 지방 상당히 좀 골치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지방 이거 한 번 갖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쪽 서쪽만 빼놓고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이슬람 국가가 싸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언제 로켓 포탄이 날아올지를 몰라요. 맨날 테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군인들의 역할이 우리보다 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의 테러나 정규전, 비정규전 어떤 상황에서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술 전략의 대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우리나라 저 똥별 닮은 분들처럼 저런 얼척없는 놈들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이 장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군들이 전술 전략을 토론하다가 자기도 사람이니까 막힐 때가 있어요. 토론하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말문이 막히죠. 그러면 세상에 장군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무지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죠. 그런데 이때 느끼는 이 수치감, 부끄러움과 그 똑같은 장군이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토론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렸어. 답을 못해요. 이때도 부끄럽긴 하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장군이 상식선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장군이 전술 전략 토론하다가 막혔다. 이때 부끄러움이 1번이고 장군이 성경을 토론하다가 막혔다. 이것이 2번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막혔을 때 어느 쪽을 더 부끄럽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1번은 전술 전략, 2번은 성경입니다. 장군이. 1번, 2번.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1번, 2번.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장군이 성경이야 모를 수도 있지요. 전술 전략에 막히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술 전략에 막혔을 때보다 성경 토론하다가 말문이 막혔을 때를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직업이 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뭔 직업, 뭔 전문직에 종사하든 그것보다는 성경 토론하다가 막혔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때 아주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반이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진보냐 보수냐 그 기준을 뭐로 나누냐면 원래 하나님 주셨던 이 율법 모세오경 다른 법은 필요 없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수록 그건 보수고 극우파 보수고 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게 우리처럼 율법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진보입니다. 진보 보수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장군들이 전술 전략을 몰랐을 때의 부끄러움이 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몰랐을 때 부끄러움이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풀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사니까 세계적인 프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소위 항존 직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프로가 당연히 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항존 직분자 다 서보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서봐. 앉은 사람들은 나는 프로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자, 우리 서신 항존 직분자를 따라 해봅니다. 나는 프로 신앙인입니다. 앉으십시오. 프로로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 같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태로는 인생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답게 신앙생활에다가 모든 걸 던져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승부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마추어같이 해왔는가 프로같이 해왔는가, 이걸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부터라도 결단을 내리고, 아마추어같이 해가지고는 인생에 승부가 안 나는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프로가 되라 그 말이에요.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금메달 받겠죠. 금메달. 그러나 경건, 신앙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동안과 하늘나라 가서까지 상급이 있다, 이래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프로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젖먹이 때부터 누님 등에 업혀갖고 교회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알고 나갔겠습니까? 그냥 누님이 업고 다니니까 교회를 나갔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중간에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 전사님만 한 게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한테 교회 학교 교사들 잘 들으시오.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어. 뭐라고? 따라 한번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요, 직장이 부업이다. 어렸을 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건 누가 했냐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돈 버는 것은 부업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돈 버는 것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알고 프로답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승부가 빨리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구절이 3개가 더 남아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문자 그대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 저쩌겠어? 이것이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갖고 인생의 승부가 나겠냐고요. 아까 선수들의 그 발레리나의 손과 발을 봤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프로답게 예배 성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추어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쩌겠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 교회 다녀도 승부 안 납니다. 이 고생하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이렇게 돈 들여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같이 하다가 별 볼 일 없이 간증할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것인데, 기왕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면 프로답게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인생의 승부가 나고 하늘나라 가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프로답게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까지 상 받을 수 있는 진짜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